안녕하세요. 그 연대기적 성경 공부라는 주제로 연대기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대기적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다루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12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2. 루시퍼의 반역과 천지창조. 3.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 4.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방주 바벨탑. 5. 아브라함의 순종과 롯의 선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6. 이삭을 제물로 바침, 에서와 야곱, 요셉의 생애. 7.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8. 십계명. 9. 성막과 이스라엘 역사. 10.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11.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12.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삶. 한 달에 한 번씩 총 1년의 과정입니다. 이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연대기적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천지 창조고, 두 번째가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이 성도의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죠. 경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천지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근데 방주나 성막이나 교회가 노아의 생각이나 모세의 생각이나 성도의 생각과 방법대로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방주 짓다가 어렵네. 그래서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버리면 방주 역할을 못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지 않았다고 하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못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은 대상이 순종한 거죠. 그래서 지어집니다. 좀 전에 들었던 4가지 예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방주, 성막, 교회. 근데 저희를 보게 되면 저희는 현재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트레버 맥클렌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교육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사용하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저희들에게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사용하라는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성경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2가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 중요한 사건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12가지 제목 주제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가 구약입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가 신약이고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생각을 저는 어떻게 했었냐고 하면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형태로. 나는 신약에 태어났으니까 참 다행이다. 옛날에는 그 율법들을 지키고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다른 하나님 같아 보여요. 무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읽으신 적이 없죠. 신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신약의 탄생이.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허락하셨는데 그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구약이 덜 중요하고 신약이 중요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지 구약 성경을 왜 읽냐. 이런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과 성경 공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총 3가지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3번째에서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쌀 20kg짜리 4개를 들고 80kg죠. 80kg를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야채 500g을 얹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가벼워지나요? 80.5kg이잖아요. 어떤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가볍다 할지라도 무게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많이 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하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없으시죠?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니까 좀 걸리시나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인데 왠지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해되시나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죄 없는 사람과 의인은 같은 말일까요? 죄가 없으면 무죄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죄값을 치르는 속량이 의인으로 연결이 될까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부분을 좀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도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죠. 이게 노아에게 방주 허락한 것과 모세에게 성막을 허락한 것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뭔가가 아실 것 같죠. 그럼 이렇게 노아가 방주일까요? 모세가 성막일까요? 성도가 교회일까요? 마지막은 됩니다. 2번과 3번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건축물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성도를 참여시킵니다. 그 참여시키는 방법이 노아에게 방주를 명하셨을 때와 다르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 관점을 구별과 동참이라는 걸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이분이 거룩은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세상과 구별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구별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더 나은, 더 복을 받는 사람이다. 더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니까. 너희들이 취업을 못할 때 나는 취업을 할 거고, 너희들이 진급을 못할 때 나는 진급을 할 거야. 너희들이 성적이 안 나올 때 나는 성적이 더 잘 맞을 거야. 기도를 통해서. 물론 학교 다닐 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100점 맞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별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토속신앙이 있죠. 우리나라도 냉수 떠놓고 빌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그런 분에게 빌었습니다. 그런 분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투영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 자신이 더 돋보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 조건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와 다르다는 이런 형태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이제 유혹을 받죠. 시험을 받으시죠. 그 세 번째 시험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단한테 네가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달라, 나 줘라 라고 말씀 안 하시죠. 거부하시죠. 단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동참이라는 부분은 이게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살고 동일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살면서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려고 했죠. 의로웠어. 본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의롭게 되어진다고 할 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설령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됐네라고 하실까요? 근데 이 구별과 동참이 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구별하는 거죠. 동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너의 믿음은 한 70점 정도 되고 나는 80점 정도 돼. 이렇게 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나보다 얕아. 그래서
내게 물어봐. 내가 전해주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넣으실 테니 그걸 받아서 적고 기록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이럴 수 있죠.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너와 달리 분별하니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 해석이 맞거든. 내 해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일치하지 않는 너의 해석은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오히려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너도 하나님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참에 대한 부분이 삼위일체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웠죠.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홀로 계시지 않는다. 한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 세 위격의 관계 안에서 세 위격은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며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은 관계가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각각 다른 존재로 인정받지 않고서는 그 관계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삼위일체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거죠. 빠르죠? 그 연대기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같이 공부하기로 합니다. 저도 처음 해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12번 진행됩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동참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별을 생각하면 그 기준을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참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준을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동참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저희 스스로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옳게 분별해,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더 정확해, 너는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데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게 될 때 잘못될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저도 제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현 관점에서 생각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서로 얘기가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목적하는 바가 그렇게 세월이 흐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너무 글이 많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소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성취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러면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인 거죠. 죄인이 자신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죄인인 자신에게서 자신이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부분에서 밖으로 돌려요. 그리스도에게로.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복음입니다. 질문입니다. 많죠? 다 아멘이 되십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복음적인 겁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두게 합니까? 이 질문이 죄인인 자신에게 관한 겁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복음적인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복음을 못 받는 겁니까? 헷갈리시나요? 먼저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도록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생을 주시도록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친숙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들이 복음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공로이며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2000년 전에 사람의 어떠한 도움 없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될 때 그 질문들이, 그 단어들이 듣는 사람과 하여금 그의 시선을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은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어떤 변화를 찾아서 그것을 증명해야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기의 내적 변화나 경험을 열심히 찾게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혼동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이 혼동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가 서로 혼동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어떤 내적인 변화, 이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에 있죠.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찾고 거기에 근거를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시죠?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싶고 저도 흔들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기대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첫 시간이라 일찍 끝내야 인기가 좋다고 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